빠르게 변해가고 점점 복잡해가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단순한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느 경영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복잡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복잡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창에 보게 되면 구글이 있는데요, 수많은 동영상과 또 서비스들이 넘치는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 여러분 구글을 딱 들어가 보면은 썰렁한 홈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검색 사이트는 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첨단화되어가는 데서 단순함이 오히려 기업 경영과 마케팅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단순화가 꼭 경영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시대가 복잡한 가운데서 단순화로 회귀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복이 있게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킬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불교 고승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의 심오한 도를 깨달으려면 머리 좋은 사람도 30년은 걸리고 둔재는 300년이 걸린다. 그에 비해서 도교는 20년 정도면 도를 터득할 수 있고 유교는 10년 정도면 웬만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가 친 둔재도 3년이면 터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단순하고 쉽다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3년이 아니라 기본만 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구원의 방법이 단순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불교에서는 삼천번처를 해야 된다, 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단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건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선한 목자로 또 우리 성도들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이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의 말만 따라서 따라가면 목자가 다 양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부족함이 없게끔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을 없으면 내가 지킨 것 아닙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받는 비결이나 복된 삶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기독교 신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하신다. 양을 덮쳐오는 곰이나 사자를 양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지켜서 우리가 편하게 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여도 12강이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하여금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시고 당신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는 가운데 밤 4경쯤이 되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괴롭게 노를 짓는 걸 보시면서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다 유령이다 혼비백산하게 될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면 나로의 무리를 걷게 하라 하십시오. 베드로가 불쑥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걸 때 풍랑이 크게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풍랑은 여전히 쳤습니다. 이 갈릴리오서 주셨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물맷돌 5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골리앗을 칼로 그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시몬 베드로와 세베아들 요한과 야고보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들은 그 말씀 따라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단순하게 따라갔던 사람, 그리고 그 단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우리 강창영 목사님이 저녁 때 설교할 때 우리 그 역대하 20장 12절 말씀했는데,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 모압 마온의 연합군이 딱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라고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에게 뭐 뇌물을 써가지고 용병을 부르고 그러지 않았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들을 앞에 세우고 오직 주만 바라보러 갔더니 자중질환 일어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린다고 그물 내렸더니 내가 했으면 안 됐지만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람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단순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만들었던 게임이 있는데 바로 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볼링이 1번부터 10번까지 핀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핀이 킹핀이라고 해요. 여러분 볼링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10개를 있어서 다 쓰러뜨린 거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냐면 하수는 전체를 보고 공을 던집니다. 근데 고수는 어땠습니까? 1번 킹핀만 바라봅니다. 1번 킹핀 하나를 보고 그걸 쓰러뜨리면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교황을 넘어뜨리면 추기경이 넘어지게 되고 대주교가 넘어지게 되고 주교가 넘어지게 되고 옆에는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전체를 다 바라보는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만 바라보고 전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처음에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다면 1,000번째 드렸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 기뻐하셨는데 나중에 복을 주시니까 여러 가지 복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수가 많아졌습니다. 군인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군사의 수도 많아졌고 단나의 조공을 지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주 쇠약하게 되어서 나중에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수의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고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 아들들을, 네 자녀들을 내가 복주려 하였어. 그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인생의 지팡이야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 오직 하나만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더니 주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또 목회자들이 오직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능력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맡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하면 때를 따라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길 텐데 너무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걸릴 때가 많고요. 너무 세상 것 좋아하다 보니까 올무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았을 때 묻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는 물길을 이루어 오게 하소서. 오라. 주님은 언제나 오라 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안전지대라고 했던 이 배도 안전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가게 되면 물길을 걷는 기적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도움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징기스칸 200만 명도 안 되는 몽골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당시 2억 명이 있는 유럽을 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이 정복했던 땅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징기스칸이 온 세계를 200만 몇개 안 되는 몽고족을 갖고 2억 명이 있는 유럽을 정복하게 됐는가? 그들은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어요. 성을 쌓지 않습니다. 항상 기마병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멈출까 봐서 그들은 보르츠라고 하는 고기를 가지고 이 말고기를 말려가지고 가다가 탁 음식을 먹으려면 툭을 벗어가지고 물을 끓여서 살랑살랑 했어요. 이것이 바로 샤브샤브의 원조예요. 그리고 유럽은 갑옷을 입고 성을 쌓느라고 갑옷의 무게가 70kg나 됐는데 이 몽고의 군병들은 7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군사들은 철그덕 하는데 말을 타고 7km밖에 안 되니까 샥 움직이다 보니까 얼마나 기병들이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200만 몇 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화시켰던 그들이 유럽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군말하지 아니하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이 구라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신을 자주 분산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게 만듭니다. 환경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에 든 이유는 뭐냐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걱정 그심 없는데 사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조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내려가다 자동차 길 조금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요. 자동차 안내하는데 조금 그분이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 해서 거기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밥 먹는데 조금 서서 줄 서는데 그것 때문에 복잡해서 또 안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안 될 것만 바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봤다고요? 바람을 봤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갈 때 바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풍랑이 어마어마한 일정도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지만 주님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던 시선을 바람에 향하게 되니까 파도에 바라보다 보니까 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던 그가 산길듯 달려오는 산길듯 밀려오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게 되자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가 시선이 틀려서 물에 빠져졌을 때 주님은 그냥 있는 거예요. 즉시 손 내민다는 거예요. 주님 믿고 전진하다 시험에 들 때 주님은 즉시 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알고 오라 만드셨고 빠져나갈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초점을 맞추던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혹시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 얼어지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고 결심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면 시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부도라고 하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낙방이라고 하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퇴출이라고 하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해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자에서 그분이 살던 동네부터 시작해서 지나왔던 교회를 다 바라보면서 그분의 설교 가운데 계속해 들었던 이야기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방으로 밀려들고 너무 가난하고요, 너무 병들고요,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요, 뒤통수 맞고요, 사방팔방으로 길이 없는데 뭐 되냐,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오직 주님 7년을 하루처럼 섬겼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내게 은혜가 온 때 상상치 못할 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릇을 넓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 바라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것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3일 동안 나왔는데 살째 된 날 영하가 11도가 된대.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아. 아이고 감기 온대. 감기가 올지라도 나오면 왔다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해가지고 문서주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바로도 군대 장관도 재벌도 누구도 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하니까 그 집에 장자는 다 죽게도 동물도 적것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란 말씀에 순종했더니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죽음의 그림자 그를 보고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또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소리 내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면 풍랑이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빠질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면 그대로 순종한 자에게 즉시 손 내밀어서 건져내 주시고, 주님이 그 배에 타니까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세마지 특별세를 통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순풍에 도달다시 형통하는 귀한 은혜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